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주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소원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신앙이 돈독하신 분, 신실하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까?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가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너무 축복이죠. 가정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항상 있어서 함께 항상 예배드리를 기뻐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얼마나 화목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가끔 신방을 할 때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권사님, 또 장로님 뵈면은 권사님, 장로님께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는 굉장히 솔깃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저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저는 정말 솔깃하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하나님 정말 잘 믿고 화목하고 늘 하나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명문 가정.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적어도 신앙의 대수가 3대 혹은 4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신앙의 조상을 둔 신앙의 그 유산이 물려내려져 가는 그런 3대, 4대째 이상의 신앙의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대, 4대 정도가 되어야 신앙의 유산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에는요, 출애굽기에 두 구절이 있고 민수기, 신명기에 각각 한 구절, 그러니까 총 네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나를 잘 믿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 것이고 아비의 제약을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부모님 때에 우상숭배를 하거나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 때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내려간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참 많이 논란이 되었죠. 뭐 가계의 저주 이래가지고. 근데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면 그 가정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그 저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억측이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우상숭배를 하고 뭐 불교를 믿고 뭐 점집에 찾아가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온 그런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 가정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인간적인 문화와 습관과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많이 먹는 그런 문화, 가풍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문화가 복음이 들어갔다고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술이 끊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술과 같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되고 그 누구도 예배드리자 그러면 토를 달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요,
그런 가풍이 계속 신앙의 유산이 유전이 되려면은 온전히 정착을 하려면 3대에서 4대 정도 걸립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3대, 4대 정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잘하는, 그래서 대대손손 대를 거쳐서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받은, 그래서 매 후손들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그런 가정은요, 3, 4대가 지나면은 그 가정의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온유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연단을 받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단순히 그냥 뭐 외향적인 성격에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있던 상처와 또 타고난 그런 어떤 어긋난 왜곡된 기질들이 조금씩 깎여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손을 낳으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품이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격은 유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성품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을 잘한 가정의 3, 4대 가정의 자녀들은요, 대체적으로 온유합니다. 부모님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또 자존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정이 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막 가정에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은혜는 있지만은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맨날 그랬지만은 그 다음 대수에 가면은 부부가 화목하고 3대째 가면은 부부가 정말 화목하게 잘 살고 그 가정 밑에서 자녀들이 자랐으니 얼마나 자녀들이 바르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3, 4대 동안 그것도 그냥 3, 4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3, 4대째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기독교적인 문화, 가풍이 스며든, 그래서 과거의 악습과 과거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사라진 그런 가정, 우리는 그런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어떤 가정은요, 이런 가정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힘씁니다. 어떤 가정은요, 선물을 하잖아요. 누가 생일, 부모님이 생신 또는 자녀의 생일, 기념일, 그때가 되면요, 선물 서로 하지 말고 서로 어느 정도의 헌금을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선교합시다. 그렇게 가풍을 만든 그런 집도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이런 가풍들이 온전히 형성되려면은 적어도 아주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잘해서 자녀도 고스란히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2대째, 3대째가 되면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닮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모범을 보인 적이 없으니 자녀들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 신앙의 명문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나와야 됩니다. 직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교사님이나 목회자가 보통 나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고 3, 4대가 넘었는데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에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그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헌신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을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질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 중에 그런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3대입니다. 3대. 근데 어머니 쪽에는 4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
외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근데 이 청년들은요,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형제님 이거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은 보통 이렇게 뭔가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나중에 가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들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제가 시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웬만해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아와서 그게 계속 축적이 돼서 쌓여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목숨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의 명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지 않은 가정 3, 4대, 5대 신앙의 명문 과정이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거죠.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가정이 그래서가 아니라 저는 2대째입니다. 고작. 2대가 아니고 1.5라고 봐야죠. 어머니 때 당대에 같이 믿었으니까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제 딸들이 뭐 2대, 2.5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부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증손까지 보셨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증손이 신앙의 6대째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80대 후반이신데요. 본인이 3대입니다. 3대. 그러니까 거의 한국의 기독교 역사죠. 그 가정은. 근데 아버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장모님이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큰 농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한창 한국이 개발이 되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 40년대겠죠.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제 6.25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이제 다시 재건이 되고 하는 그런 때 시기였는데, 그때 땅을 사가지고, 정원수, 당시에 이제 부자들은 이제 정원을 꾸미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정원수를 한 몇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묘목을 심는데 이 묘목이 다 자랄 즈음에 10,000그루는 전부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혼자 결정하면 될 일을 자랑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막상 몇 년이 지나고 이 정원수가 다 자랄 때, 이 정원수가 팔릴 때 갑자기 내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할까 봐 내가 겁이 나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앙이. 그리고 정원수가 정말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상이, 큰 거부가 서울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이제 잘 부유한 그런 집을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10,000몇천 그루, 20,000여 가까이 되는 정원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이 약속한 것,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15,000그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여서 교회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60년대에 성전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을 찍은 흑백 사진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돌로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늘 그 큰 농장에서 과실수도 많았고 뭐 감나무만 300그루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수확을 하면 본인들이 먹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지역 사람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다 나누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지금도 생각하며 본인도 그런 삶을 끝까지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정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두 딸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딸이니까 뭐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다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저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두 딸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저 같은 아버지 같은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비즈니스, 가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들의 후손들이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있는 몇 가지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제가 뭐 잘났겠습니까? 저도 어머니 때 아버지 때에 보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그런 기질들이 남아있겠죠. 근데 저의 자녀 때, 그리고 저의 손주 때, 증손 때, 고손 때까지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한 그런 기질들이 깎여져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pure heart,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계속, 그런 가정들이 계속 생산되어진다면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바뀌어져야 되고 자녀들에게 더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사실 때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